신명기 제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절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 다스리심으로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아왔고 또 지난 주일에 저는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메시지 그 계명에 대한 또 율례와 규례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요. 단순히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세계관이고 또 하나의 원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도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바 된 것이죠. 또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와 법도 너희가 지켜 행할 때에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야 할 것이며,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한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와 그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2세대 이스라엘에게 유언과 같은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결국엔 그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순종하여 행하라 라는 것이 주되더라는 것이죠. 반복이지만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결국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의 당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들, 또 이와 같은 개념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교회라 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 메시지들이라고 우리가 대표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와 알고 있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 명령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건 알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저희 열린문교회에서 우리 격주마다 하는 FC 열린문 모임이 있었는데, 날씨가 여러분 37도, 38도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나 뜨겁고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땡볕에서 축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먼저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물놀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놀이 하는 것이 보통 이 체력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이들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신나게 더위를 이겨내며 이 물놀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렇게 수영을 하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는 해가 지기 시작하여 그늘이 졌을 때 여전히도 온도는 뜨거웠지만 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한두 명씩 나아가 축구를 또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FC 열린문인데 왜 축구 안 하냐라고 하면서 저마다 다 모두 나아가서 그 축구에 뛰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어른들과 함께 또 여성분들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모두 함께 나가서 함께 축구를 하자 해서 다 같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 안 하겠다라는 분은 없고, 우리가 기왕하면 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열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 더위 가운데서 열심히 축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끝나고 나니 지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같이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온몸이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프고 멍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뛸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수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 있다가 나가서 1시간 정도 남짓 축구를 하는데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 힘들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이들은 몇 시간 동안 물놀이를 하고 나와서도 축구를 하면서도 여러분 아이들은 즐겁게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닌데 분명히 아이들도 너무나도 힘든데 아이들은 그 힘든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니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또 인사이트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더운 날씨에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축구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이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힘들고 어떤 이들 혹자가 이야기하듯이 괴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와 같은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쉬운 길일 것이다, 편안한 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보듯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에 의해 지음받은 자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겠으나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니 당연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아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못한다라기보다 아예 작정하여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꼭 가야 하고 완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급기야 강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너무나도 힘든 길인데 어려운 길인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즐겁게 기쁨으로 걸어가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나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로 들어왔으나 그 신앙과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말 그대로 핍박과 고된 삶과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아이들의 그 모습과 현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은 더 힘들고 아니면 똑같이 힘들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것을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할 때마다 숨이 막히고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고 견뎌낼지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신앙 좋다 하는 이들은 해야만 하는데 순종은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 사면초가 같이 진퇴양난과 같이 아주 불편한 순간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강제로 마지 못해서 견디는 의미로 그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물과 제사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아주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한 이와 같은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하는 힘들지만 완주해야 하는 이 길을 또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보여줬던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엔 포기하게 되고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끝까지 롱런하고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이 그라했던 것처럼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내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든 게임을 좋아하든 무언가에 피곤함 할 새도 없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고 심지어 괴롭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아직 이 길의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형제들은 참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나면 우리 교회 형들, 친구들 할 것 없이 가가지고 PC방에서 한두 시간씩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교회 누나들이든 자매들이 같이 그 PC방에 와서 형제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스타크래프트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재밌다고 너희들 왜 이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종 와서 이 PC방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는 형제들을 보았던 그 자매들이 어떤 순간인가 갑자기 한 명, 두 명 그 게임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배우기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하는 방식을 알게 되고 게임의 룰을 파악하고 나니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는 형제들보다 그 자매들이 그 게임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이 덜 좋아하고 혹은 여자들이 좋아하고 남자들은 덜 좋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매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형제들을 보며 한심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이 그 게임의 재미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보니 그것을 맛보니 여러분 어때요? 본인들도 그 즐거움과 재미를 알더라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탁상공론을 하거나 궁금해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요?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명문화되고 성문화되어 있는 글을 읽고 우리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과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해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겁지 않기 때문이죠. 재밌지 않기 때문이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하지 못하여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그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 고되고 힘든 것을 길을 걸어갈 수 없으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필연적으로 삶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사역을, 사명을, 섬김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겁지가 않기 때문이죠.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단순히 헌신과 이 어떤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이 이와 같은 과정과 이와 같은 체험과 알미 동반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몸소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와 또한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체험, 만남과 그 지식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쩌면 견디고 책임감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해왔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생활 자체를 즐거워하고 즐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는 힘든 것의 포커스보다는 기쁨과 감사에 더 우리의 마음들이 더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지식 또 참된 가치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내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과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내는 삶이 때로 힘들고 현실과 상황에 부딪혀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지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악물고 견디고 이겨내며 최소한의 의무감으로라도 이 신앙을 붙잡고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주님 원하시는 헌신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현실이나 우리가 부딪히고 당면한 장애물에 하나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가치를 알게 하시고 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그 만족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단순히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더없이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